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은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도전받는 데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 삶의 자리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교만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좀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마찬가지.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때로 악인 때문에 악한 일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악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오히려 고난이 오면 기쁨이 넘쳐요. 야,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뭐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가 설레어지고요. 또 기대감이 막 이렇게 생겨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묵상하고 있는데 자,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삶에 기쁜 일, 행복한 일보다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의 어두운 밤을 통과했던 그런 시절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온통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시편 69편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배경을 들여다보면 참 가슴이 아파옵니다. 정말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의 반역, 그 반역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 아비를 압살롬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양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아들이 나를 배신하는 정도, 그래도 내 피가 흐르는 자식이니까 용서할 수 있어. 그래도 참을 수 있어. 자식에게 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더 고통스러운 건 자식에게 당하는 것보다도요, 정말 평생 다윗이 믿었던 신복에게 당하는 겁니다. 에? 누구에게 당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군대 장관 요압,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의 말년에 가서는 말이죠, 누구의 편에 서는 겁니까? 아도니아의 편에 서면서 다윗을 쳐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함께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그러니까 믿었던 신복이었고 오른팔이었던 요압, 그리고 영적인 리더인
아비아달조차도 지금 누구 편에 선 겁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지금 누구를 반역하는 거예요? 다윗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글쎄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요, 정말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구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좌지우지 되고 자러 가고 우러 가고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 팡팡 치더니 하룻밤도 되지 않아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 주님 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굴 믿겠어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를 믿으면 안 돼. 여러분은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100% 신뢰할 수 있어요? 나도 내가 신뢰가 안 돼. 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런데 누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은 또 환경이 바뀌니까 그들이 자신이 평생을 주군으로 모셨던 일을 배신하고 그리고 반역을 꾀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참 당시의 그 마음, 당시의 그 다윗의 고통스러웠던 그 심정을 우리가 시편 69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이 69편의 문을 열면서 나옵니다. 참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의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 소양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참 너무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자기 지금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야,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대. 여러분, 물이 차서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 육체가 물에 빠지고 우리의 집이 물에 빠지고 우리의 소중한 가산들이 물에 빠지는 거 있을 수 있는데 내 영혼이 지금 그 물에 빠져서 말이죠, 허우적거릴 정도로 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이죠, 육체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만 고통스러운 게 그의 영혼까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경에까지 지금 자력했다는 거예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야, 여러분, 사람이 다 설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설 곳이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각자 우리는 나름대로의 자기 설 곳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내가 설 곳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때로는 아빠로,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자녀로, 그게 여러분의 설 곳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설 곳이 있죠. 자, 여러분이 다 직분자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설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설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설 곳이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설 곳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얘기, 내 존재 터전이 완전히 송두리째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고 내가 더 이상 어디를 봐도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냥 작은 잔잔한 강물 이 정도가 아니고요. 거대한 물이 내게 넘쳐서 말이죠. 감당할 수가 없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 지금 누가 놓여 있는 거예요? 다윗이 놓여 있게 됩니다. 참 이 편을 읽고 또 읽어보면 그래도 평생 살면서 나는 이 정도까지 고난을 당해보진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고난에 처해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 앞에 자리하게 되죠. 환난의 물이 넘쳐서 자신의 영혼까지 흘러들어와서 깊은 수렁에 빠져 설 곳이 없는 인생이 되고 큰 물로 인해 숨을 쉴 수 없는 그 죽음 직전의 절박한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 자, 이런 표현들이 모두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한복판에 다윗이 던져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난을 당할 때 그래도 주변에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힘이 돼요? 힘이 되지 않아요? 힘이 됩니다. 힘이 되죠. 내가 너무 힘든데, 힘들 때 우리는 늘 고독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이 우울한 마음, 내 무너지는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참 힘이 날 텐데.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그 한 명도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늘 함께 생활하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서 설 것이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구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만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던져지게 되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누구한테도 연락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 이 비참한, 내 이 처참한 삶의 상황을 드러내놓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고독하죠. 외롭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이해가 돼요. 연예인들이 왜 고독사를 하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연예인들이 고독사를 해? 연예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흠모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 배우 뭐 이랬던 사람들이 보면은 고독하게 고독사를 하고 스스로 자결해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 왔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또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마릴린 먼로도 그랬고요. 자,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흠모하고 사랑하고 추앙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독하게 죽어갈까? 네, 겉으로 보면은 다 팬들이에요. 팬들입니다. 그런데 팬들은 언제나 그 사람의 좋은 점 때문에 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 또는 그 사람의 추한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팬이 돼서 그 사람을 흠모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늘 홀로 지내는 겁니다. 생일이 돼도요, 연락 오는 사람은 무척 많아. 그런데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만나서 함께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심정이 아니야. 그 얼마나 고독한 일입니까? 자,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다윗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다윗이 지금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데 다윗 주변에 좀 다윗에게 힘이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함께 통하는, 정말 통하였느냐?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편 69편을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온통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그리고 다윗을 무너뜨리고자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앞에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윗의 대적이 돼서 다윗에게 저항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온통 다윗 주변에 보니까 다윗이 온통 그런 사람들만 자기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어요?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아니죠. 늘 만나는 친구죠. 늘 어디서 만나요?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클래스메이트고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는, 늘 만나는 그 친구가 친구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친구입니까? 친구면 안 돼. 경쟁자여야 돼. 경쟁자. 그래 내가 이길 수 있어. 그 친구를 이겨야 내가 취업을 하고, 그 친구를 이겨야 내가 1등급이 되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구라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이길까? 경쟁자예요. 경쟁자. 학교도 그렇게 부추기고 부모도 그렇게 부추겨요. 야, 너 친구는 이렇게 하는, 너는 걔 친구를 이겨야 돼. 우리 멀리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야. 나의 적은 누구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서 옛날에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래요? 강남 간다 그러는데, 뭐 강남 가봐야 별 일이 없어요. 친구 따라 강북 가죠. 강북 와요. 북한산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친구 따라 강북 갈 사람들이 있나요? 요즘은 없다니까. 친구 따라 안 갑니다. 응?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사용합니까? 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단어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우정이라는 말, 야, 친구 간에 우정이 있어? 의리가 있어? 이런 단어들은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정말 신의를 지키고 함께 했던 이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다윗 주변에 보니까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니까 그때 모여든 사람들은 온통 다 뭐예요?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윗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가만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보니까 주변에 온통 이런 사람들만 자기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이런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야, 참 표현을 이렇게 쓸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까닭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저 사람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머리털보다 많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다윗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의 별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고 있는데 이런 인물이에요. 다윗의 삶 전체가 기독교 경전이 됐던 이런 인물인데도 그의 삶에, 그의 생전에는 까닭없이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네.
아마 우리 성도들 또는 사역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털보다 많으면 견딜 수 있을까? 나 보니까 우리 안전던 사님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전나시면 걱정돼. 조전나시면 걱정.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까닭 없이 만약에 계속 미워한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 때문에 아마 여기서 더 훈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 안에 들어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 머리털보다 많았다니까.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다고 젊은이들도 막 그런 말해요. 그래? 너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는 알고 하는 얘기야. 다윗처럼 그렇게 멋있게. 야, 그래? 이런 고난을 뚫고 나가야 돼. 그래 다윗처럼 쓰임받는 거야.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자, 그러니까 지금 봐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돼. 정당하게 원수가 된 게 아니라 부당하게 원수가 돼. 얼마나 unfair한 일입니까? 이거 잠이 오지 않는 일이에요.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강해지고 내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다 나보고 물어주라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다윗이 말이죠. 이런 삶의 상황에 놓여있게 됐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상황에 딱 봉착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번물처럼 터져 나오게 되죠. 그렇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 저에게도 좀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을 좀 보내주셔서 참 믿음의 동역자들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주변에. 어떻게 저를 이렇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렇게 그런 통기로 밀어넣습니까? 아니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항의할 만하지 않아요? 원망할 만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요,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원망이 돼요. 나는 원망이 안 됩니다. 속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조금만 안 좋은 얘기만 해도 금방 털어줘서 말이죠. 사람은 또 기가 얇아가지고 누가 한번 얘기하면 금방 또 이랬다가 절로 가고 저랬다가 절로 가고. 예라이 간도 얘기하지 마.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떻게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죠. 할렐루야. 그 다윗이 이런 상황에 딱 놓여있을 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이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있었는데 다윗이 그럼 뭐 했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자기 처해져 있는 이 환경 그걸 바라보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가? 오늘 시편 69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요 의연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감동이 돼.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래서 다윗이 다윗 된 거구나. 좋은 환경에 그에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윗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위기대처 능력이 탁월했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굴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3절 내용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화였나이다. 아멘. 저는 이 3절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다윗에게는 언제나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희망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게 되니까 다윗이 한 일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기도하냐면, 너무 기도를 부르짖으면 많이 해가지고요, 피곤하고 목이 다 마를 정도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말이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다윗이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을 바라봐서 눈이 새하여질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담백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당연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윗같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목이 마르도록 부르짖으며 몸이 피곤할 정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다 자꾸 문제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문제. 뭘 바라본다고요? 문제만 바라봐. 문제만 바라봐.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자꾸 문제를 묵상해요. 기도해도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요, 예배를 드려도 문제만 생각해.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그 문제가 참, 이놈의 자식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냐면, 여러분이 문제에 포커스온 하다 보면요, 문제가 처음에는 요만했던 문제가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뭐 이렇게 큰일 난 일이 많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나? 하나님이 뭐 어디 다치셨어? 하나님 돌아가셨어? 뭐가 큰일 나? 큰일 나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제 뭐 큰일 났습니다. 이제 뭐 엄청나게 무슨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협박 아닌 협박을 해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만 묵상해. 맨날 문제만 얘기해. 그런 사람은 머릿속에 문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하면 이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를 하면 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실타래가 막 그냥 계속 엉키고 설키고 해가지고요, 눈 굴러가듯이요. 눈 굴리면요, 처음에는 조그만 눈을 굴렸는데 나중에는요, 저 아래 동네까지 내려가다 보면 눈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큰 비밀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이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문제만 생각하게 돼. 문제만 생각.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까닭없이 나에게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열악한 다윗 같은 이런 정말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런 상황들만 계속 생각. 그러다 보면 미쳐버립니다. 문제에 완전히 그냥 뭐가 돼요? 기가 눌려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내 육체도 소진되고요, 내 마음도 소진되고, 내 영혼도 소진돼. 정말 큰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가지고 그 수렁에서 내가 정말 설 곳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자리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면서 뭐 큰 문제,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람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뭐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도 없는 거야. 뭐가 큰 문제입니까? 큰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좀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뭐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니까.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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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안 나오면 그 말씀만 붙잡고 계속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요, 그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렇게 컸던 문제가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지지? 그 체험을 하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여. 할렐루야.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 아니에요?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내 미래에도 가 계셔서 여호와 이래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야. 자, 그 미래라는 시간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 믿습니까?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문제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고 위기가 바뀌어서 기회가 되고요. 야, 고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위기가 닥쳤는데, 야,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나긴 뭘 큰일 나요. 기도해 보니까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또 계획하시고 행하시더라. 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항상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범람하는 그 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일하신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요,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 공동묘지 가면 거기 누워 계신 분들 문제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큰 문제가 있습니까? 더 크게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그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여러분은 오늘 그 문제를 묵상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 그게 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고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